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2021년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올 성탄은 예년의 기분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년도 그랬을 겁니다. 2020년 초에 창궐한 이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성탄절까지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성탄 트리가 장식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훈훈해지곤 했는데 그런 기분 전혀 나지 않죠. 성탄절이 되었는데 가족끼리 외식하러 가지도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큰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고백했고, 천사들은 하늘을 향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빛이 임한 날이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올 연말과 내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임해서 어둠의 바이러스가 싹 물러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어둠의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강한 빛, 환한 빛, 빛이 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러버라는 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번부터 야고보서 말씀으로 아침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또 다른 본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서로 예수님의 성탄을 전합니다. 저도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얘기할까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사실 성탄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명장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이 땅에 태어났죠.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어떠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명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소명장이라는 이름으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가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인다는 뜻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저마다의 렌즈가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의 렌즈로 예수님의 성탄을 얘기하고 있고 마가는 마가, 누가는 누가, 요한은 요한의 렌즈로 예수님의 성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의사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누구보다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과 누가가 지은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에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세하게 사건을 묘사하는 의사의 특징이 드러나는가 하면 성령의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은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사도들의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물밑에는 성령의 스토리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장대한 역사하심이, 그 거대한 역사하심이 물밑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가는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육체적인, 가시적인 3차원의 세계만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영적인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1장부터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마리아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때 수태고지를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성령은 어떠한 성령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아까 말했던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누가는 이 부분에 완전히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누가는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부관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죄 없는 인간을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보았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후에 태중의 아이인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 역시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누구를 예언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입니다. 사가랴도 아기 예수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문제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빠 사가랴,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모두 공통점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령의 역사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성탄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배우고 들어야 될 메시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의 성탄을 들으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동방의 박사, 목자들 이런 메시지는 많이 들었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로 예수님의 성탄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여기도 성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 사역도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초도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합니다. 참 이상한 스토리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그런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은 태어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은 회심이나 우리가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는 사건을 회심,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생은 거듭남이고 회심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라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뜨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만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두 가지죠.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지만 결핍된 자를 가리킵니다. 영혼이 갈급한 자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자를 가리킵니다. 부자 삭개오도 영적으로 말랐습니다. 가난한 맹인들, 가난한 사람들 모두도 당연히 영적으로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복음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기름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구약에 보면 왕에게 부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름은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어노인팅,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왕은 곧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건 능력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가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가정에 가서 나름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율법에 매여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영안이 띄어진 사람들은 자유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무언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사람을 올가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유함을 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도 자유해지고 남에게도 자유함을 줍니다. 이 메시지를 정말 이해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겠다는 것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눈먼 자가 육체적으로 눈먼 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가려운 자가 다시 뜨게 되는 것.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 복음을 전파해서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자기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3일 동안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도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눈이 뜨여지고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맹인만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맹인이 된 사람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맹인이 된 사람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맹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접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 눈이 뜨여지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죠.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그 호의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모든 배후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건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건이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이 땅이 새로워진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완전히 거듭났는가? 나와 나의 가정은 완전히 거듭났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거듭나서 또 다른 누군가를 거듭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이에게 자유가 임하고 새로워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진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주시에 감사합니다. 누가는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험했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가랴도 시므온도 예수님의 성탄은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기억합니다. 나에게도 성령이 역사해서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4차원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올 한 해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가 사는 공동체와 내가 사는 이국가와 전 세계가 회복되어서 주님 때문에 감사할 일 많아지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 눈이 새로워지고 귀가 새로워지고 머리가 새로워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